바울은 이제 그 성전 옆에 있는 안토니아 막사로 들어가기 전에 천부장인 그 루시아에게 연설을 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재미있는 것은 당시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질당한 죄수가 갑자기 학식 있는 아주 세련된 헬라어로 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 천부장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무례한, 그냥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거절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바울의 연설을 허락해 주고 맙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가 느낀 당혹스러움과 비슷하다 할까요? 그냥 평범한 유대 청년으로 알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제 우리가 연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듣는 청중들과 연설하는 사람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데 아무리 훌륭한 연설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수사법인 부형들아, 이 말은 영어로 하면 brothers and fathers입니다. 부형들아라고 무리를 향해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향하여 매질하고 모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알고 있기에 끌어오른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친근한 의조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니 변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헬라어로 이 변명은 아폴로기아라는 뜻입니다. 아폴로기아. 여러분, 기독교 변정학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아폴로기아란 말에서 변정학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변정학은 말 그대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상에 맞서 기독교야말로 참 신앙임을 변명하고 방어하는 것을 기독교 변정이라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들이 논리적으로 나오면 교회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변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변명은 핑계대는 그 변명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의 before and after를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마음에 감동이 넘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이야기할 때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넌픽션 영화를 10편 보는 것보다 사실 픽션 영화를 한 편 보는 게 어떨 때 더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즉, 내가 경험한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들이 그 사실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결국에는 지어낸 얘기 아니면 들은 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동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왜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갔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그 선악과에 대해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더 그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철저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께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면 그것은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하고 1대1 신앙,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 그리고 옆에서 뭐 듣고 대충 들었던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공격에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변정의 시간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유대인이었던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1189장이 말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도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우리의 구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구원의 이야기와 영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의 넌센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오랫동안 연구한 구약 신학자가 적은 드러난 신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을 적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자기가 드러난 신비라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예표, 그 형상에 대한 모든 것을 적었는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서문에 자기가 적었던 것이 뭐냐? 성경이 위대한 것은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그 안에 수많은 창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단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부탁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오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액처 29 운동을 벌이셨던 것도 사도행전의 결말이 바로 오픈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29장을 써내려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액처 29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에 남겨주신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복음적인 삶으로 바꿔나갈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오늘의 시대에 가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데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죠. 복음에 관심이 없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보다는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은 명예를 얻는 것, 이런데 이게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쓴 나머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용할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곳에 다 소진하니까. 몸이 피곤해집니다. 정신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교회 오기도 힘들고 교회 와서도 잠만 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사단이 우리를 그런 대로 빠져들게 그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절입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 바울이 히브리 방언, 이거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아람어로 말하자 무리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대다수는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를 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지금 완전히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이렇게 된 거죠.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웨일즈 민족주의자들도 아무리 미심쩍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고대 켈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다면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 방언으로 아람어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죠. 웅성웅성거리고 소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잠잠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다고 말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자신의 출생지는 무역과 교육의 도시로 유명했던 다소이고, 그리고 자기는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을 엄격하게 교육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려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라, 이런 말이 이스라엘에 횡행할 정도로 가말리엘의 그 학문에 대한 그 모든 존경과 그 명성은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엘리트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한때 조상의 율법과 모세의 법규들을 속속들이 알았고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누군가 율법을 하찮게 만들거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가서 공격하고 잡아들이고 매질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것도 담메색으로 형제들을 지금 잡으러 먼 길을 마다 않고 간 것도 결국 잘못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의 세계관에서는 가장 옳은 행동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에게는 가장 마음 아프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다시는 이렇게 언급하기 싫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신의 허물을 이렇게 밝히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이게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간증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나도 한때 당신들 못지않게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치를 떨었던 사람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 나의 인생은 180도 변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많은 이방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나의 동족 유대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회당을 먼저 찾았고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개종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바로 그들을 향한 복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그러한 모든 경우를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능력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경멸하고 싫어하고 함께하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까지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땅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우리에게는 땅끝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특성은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말은 뭐냐?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래서 다 이해가 가는데 창조의 이야기와 그리고 뭐 기적의 이야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적어서 나 같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리고 결국엔 교회 오래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경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혼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는 말이 무서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그런 두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 절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누나가 자꾸만 휴거 이야기를 하고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지옥을 이야기할 때 잠을 자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일주일 동안 그냥 악몽을 여러 번 꾸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교회 가자. 그 다음부터 갔는데 너무 지루해요.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이제 복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나눠지는 전단지를 보고 교회 다니게 된 거, 그 전단지를 돌리게 되는 돌린 바로 그분에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주권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뒤떨어지거나 오차가 있거나 오해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사람마다 물론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적은 믿음이나 큰 믿음이나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통해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와 그가 쓴 편지는 기독교를 유대 사회 안에 있는 그 하나의 분파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게 된 상황을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이 유대인 청중들아,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나는 내 회심이 내가 스스로 한 나의 종교적 변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적으로 개입해서 이루어진 나의 회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중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너무나 눈부셔 나는 그 당시 바울의 눈이 멀고 말았죠. 땅에 엎드려 있을 때 한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껏 자신이 들은 중 가장 가슴 아픈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슴이 그냥 관통되는 그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신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세요. 얼마나 그 똑똑한 사람이 놀랐겠어요. 여러분, 가해자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가해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자신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잊지 않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날의 그 느낌조차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다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천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 우리의 구원에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렇지 못한 분에게는 다시 성경을 가르치며 구원의 확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분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밝은 빛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확신한 순간 그는 유대 율법주의자에서 이제 완전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었고 바울은 들었고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들려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구원의 증거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만드신 분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작은 풀포기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소통하시고 그분의 위대하신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실 겁니다. 반면에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결국
구원에 대해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언급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의 구원의 이야기를 아주 이례적으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서 똑같이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을 비춰봐도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그가 잘 알기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처럼 율법적이며 폭력적이며 유대주의 세계관에 빠져있던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이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서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는 내 영혼이 망하겠다는 생각은 안 돼. 이쪽으로 턴하는 거예요. 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게 구원이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사도행전 22장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님.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처럼 명확한 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가 믿겨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고 건강할 때는 구원의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신앙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왜? 귀와 눈이 이렇게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년의 시간이 다가오니 일 때문에 너무 바빠 교회에 올 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돈 벌고 나중에 되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하나도 지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사람들, 호기로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던 어느 날, 성경은 항상 sudden이에요. 아니면 someday.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미루던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찔림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우리의 고백이라도 주님은 아주 귀하게 듣는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